사장의 능력을 부로 입증하는 시대에 붙여서 성령이라는 악몽, 나는 상품을 하는 일을 매우 좋아합니다. 누군가 어떤 상품을 원하고 그 상품이 실제로 도움이 될 때 상품은 팔립니다. 나는 돈을 은행에 맡기는 편인데 은행에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기예금도 상품이겠죠. 금융기관은 적조가 대출, 보험 등의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냅니다. 세상 서점의 재테크 코너가 머니 저저 머니 플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은행에 돈을 맡겼다 해도 2021년 기준 일본의 은행 금리는 대략 0.01% 이하입니다. 2021년도 지금은 너무 고이자가 되어버렸죠. 자,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악마의 별명으로 불리는 복리에는 믿을 수 없는 마법이 깃들어 있습니다. 악마의 별명? 복리. 엔데인의 유언에 다음과 같이 소약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의 탄생 5% 이자로 1페니를 저금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요셉이 1990년에 저금을 찾으러 나타났다면 그는 지구와 같은 무게의 황금 것을 은행에서 13억 4천만 개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금화 한 장의 이자가 복리로 2000년간 쌓이면 지구와 같은 무게 이상의 황금이 됩니다. 만약에 현실 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구는 붕괴될 것입니다. 무한정식하는 돈, 이자는 역사상 대부분의 종교에서 금지되었습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최고의 시인 단테 알리게리는 14세기 초에 백곡으로 이루어진 서사시에 생전에 악을 행한 인간들을 징벌과 보복 상대로 등장시킵니다. 그것에는 비참한 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괴로움은 눈을 통해 밖으로 격렬하게 쏟아져 나왔고 이리저리 손을 바삐 움직이며 어떤 때는 불의 전기를 어떤 때는 자기라는 집 표면을 피하려 했다. 그 중에 몇 사람의 얼굴에 시선을 돌려봤지만 고통의 불이 지금도 내리쬐고 있어 그들 중에서 누구도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각각 그 목에는 정해진 색깔과 디자인의 지갑이 매달려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탐하고 기뻐하는 듯 했다. 당시 이탈리아 성인들은 13세기 이후에 크게 확산된 국제무역망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금융기술을 발명했습니다. 단테는 노동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금전의 이자로 새로운 금전을 낳는 금융기술에 개인적인 원한을 품는 동시에 죄를 보았습니다. 세계 연극사를 통틀어서 최고 극작가인 셰익스피어는 베니스 상인 1596년에서 고리 대금업자의 이미지를 못 박았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은 부유한 기부인을 사랑하게 된 친구를 위해서 무역상 안토니아가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으로부터 자신의 살 1파운드를 덤으로 투자금을 빌려 빚을 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샤일록은 성서에 그려지는 야곱이 쌓은 부와 자신의 부를 위하며 자신이 신의 축복받은 존재라고 자랑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안토니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안토니오, 야곱의 행운을 얻은 것은 형징이로서 오랜 세월 땀 흘리면서 수고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고 단지 이자가 굴러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사정이 다르죠. 하지만 지금 기나긴 이야기는 욕한데 이자를 걷는 게 훌륭한 일이라는 말인가요? 당신의 금과 은이 양처럼 자연스럽게 새끼를 낳는 것이란 말인가요? 샤일록, 글쎄 과연 그럴까요? 어쨌든 금도 은도 훌륭히 새끼를 낳습니다. 내 입장이란 말이죠. 안토니아는 샤일록을 돈의 망자라고 편애하며 나는 앞으로도 당신을 개라고 부르며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할 것이라고 매도합니다. 샤일록은 이자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짜고짜 욕을 먹습니다. 왜 돈을 빌리는 쪽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빌려주는 쪽이 덜이 비굴한 모습을 보일까요? 이 욕을 열심히 탐독한 경제학자 이와이 가스히터는 저서 베니스의 상인의 자본론에서 거리 대금이 미움을 받는 이유를 공동체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경제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사회는 사람과 사람과의 연대로서 성립합니다. 반면에 가치 척도로서의 온갖 물건과 등가 교환이 가능한 화폐란 이 연대를 끊는 이물질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화폐 자체를 장사 대상으로 삼고 이자라는 형태로 이익을 취하는 거리대금업자를 향해서 기존의 공동체는 스스로 전리기만을 무너뜨리고 행위로 간주해서 항상 격렬한 체계를 보여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폐의 수수께끼를 다음과 같이 해독합니다. 화폐란 비축되어 있는 한 아무것도 낫지 않은 상태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을 희망을 높이지 않은 정체적인 존재일 뿐이다. 하지만
일단 사장된 상태에서 불려나서 유통되기 시작하면 화폐는 화폐인 동시에 화폐 이상의 존재로 전환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에게 없는 물건과 물건과의 교환 때에 필요한 단순 회계가 본래의 가치인데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로 특정 물건에 얽매일 수 없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교환 가치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저 화폐는 사람들의 무한한 욕망의 대상이 됨으로써 100배, 1000배, 1만배 아니 무한배로 자기를 증식하려는 존재가 된다. 무한히 자기 증식하려는 화폐는 곧 자본이 되려고 한다. 무기물이면서 증식을 반복하는 돈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이와의 가수이 떠는 그 수수께끼를 쫓은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폐를 논하는 많은 사람을 연애보다도 더 헷갈리게 한 것은 바로 화폐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다. 왜냐하면 화폐에 만약에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화폐에는 본질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돈에는 실제가 없다는 의미일까요? 돈의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진화했을까? 경제학자 데이비드 버치는 바빌론 이전 비트코인 넘어 2017년에서 돈 자체는 물질이 아니라 로봇이나 인공지능 같은 테크놀로지라는 놀라운 지적을 합니다. 그는 먼저 바빌로니아인들이 사용한 돈,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돈, 미래에 사용할 돈은 모두 완전히 다르다며 돈이 쓰이는 시대를 과거와 현재 미래로 나눕니다. 그리고 시대별로 사회와 과학기술로 조명하고 그 교차 지점에서 돈의 속성을 탐구합니다. 돈이 최초로 역사에 기록된 것은 5000년 전입니다. 화폐의 기원은 고대 아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왕국에서 사용되던 곡물은행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데이비드 버치는 우선 돈의 기원을 대출이나 담보 내용이 적힌 점토판이라고 정의합니다. 애초에 돈이란 교환 가치가 아니라 신용이자 부채였다는 것입니다. 돈의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2500년 전의 이리디아에서였습니다. 바로 금속화폐가 발명된 것입니다. 금속화폐와 함께 돈은 급속히 보급되었습니다. 특히 9세기 잉글랜드의 알프레드 대왕이 주조제도를 구축한 뒤로는 금속화폐 주조기술이 더욱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지의 계획이 일어납니다. 바로 지폐의 탄생입니다. 탄생지는 지금의 중국이었습니다. 송나라 때 개발되어 금융에 성견지명이 있던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 칸의 지폐 대신에 금이나 은을 사용하면 극형에 처하는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지폐를 보급시킵니다. 다만 그 이후의 지배자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제국의 근거에 있던 금원보화보다도 더 많은 지폐를 유통시켰고 그 탓에 하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지폐 제도는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17세기 서양에서 지폐가 다시 제조될 때까지 지폐 기술은 역사의 바다에 잠겼습니다. 돈의 기술 혁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상품에 대한 신용으로 시작해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상품의 소유권으로 이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쓰는 현대화폐가 등장합니다. 그 시작이 1871년 세계적인 송금기업 웨스턴 유니온이 실시한 점보를 활용한 전자송금입니다. 점보라는 뜻밖의 발명은 점토판 금속화폐, 지폐, 수표 등 형태가 있는 돈에서 형태가 없는 전자화폐, 비트 데이터로 건너가기 위한 기술의 토대가 됩니다. 데이비드 버치는 금본위 제도가 종식된 1930년대를 기점으로 닉슨 대통령이 미국 달러와 금의 교환을 공식 중단한 1971년 8월 15일에 돈과 가치의 분리가 완료되었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경제 블록체인 핸드북 2018년에 따르면 사토시 나카모토라 지칭하는 인물 혹은 집단이 투고한 논문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화폐는 새로운 진화를 맞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코인, 화폐 같은 용어는 낯설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대의 화폐라고 생각이 쉽지만은 돈과 테크놀로지 역사를 살펴보면 현대의 돈은 도리어 귀만인 전토판 시대의 신용이나 부채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버치는 신용서를 제작하는 자들에 따르면 부채로서의 돈은 물건의 가치를 측정하는 단위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 신뢰를 묵시적으로 측정하는 단위라고 말합니다. 신용제도와 차용증서와 같이 신뢰로 성립된 부채는 5000년 전부터 존재해왔으며 문명과 같이 기나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금융 테크놀로지는 이 부채를 가속화하여 굉장한 모습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미알앤데이가 현대 경제제도가 얼마나 황당무계한 것인지를 요셉이 여기에 빗대어서 비판한 것처럼
리얼 버거슨 또한 금융을 중심으로 보면은 자본이 현실 세계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부츠의 시대. 현재는 돈과 빚의 시대이며 후세에는 아마 채무 시대로 기억될 것이다. 이처럼 도발적인 말을 남긴 이색 사상가가 있습니다. 한때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공산권이었던 체코 공화국 출신의 경제학자 토마스 세들라 체크입니다. 그는 경제학을 선과학의 시점에 고찰한 선학의 경제학으로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경제학을 숫자나 통계를 들어서 분석하기보다 그리스 신화와 성서문학, 철학, 종교학, 사회학, 현대사상, 정신분석, 인문과학 등의 지식을 총망라해 그 본질을 깊이 파고듭니다. 결과로 토마스 세들라 체크는 채무와 이자가 없는 현대사회는 상상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는 동전이든 집이든 돈의 가치는 매개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화편의 신용이자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용의 구체적인 행위야말로 돈을 빌리는 대신에 치르는 이자라고 덧붙입니다. 이자를 받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는 수천년을 써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자를 억울히 여기는 전통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됩니다. 정책에 대한 것이 서술합니다. 그러므로 미움받는 게 가장 당연한 사람은 고리 대금업자. 그것은 그가 재물화폐로 그 자체를 얻어서 그 화폐가 만들어진 진짜 목적으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화폐는 교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자는 교환 없이 화폐를 더 부풀린다. 그러므로 이것은 재산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움에 반대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애초에 돈은 교환이 목적이지 이자를 내리는 것으로 상정하지 않는다며 고리대금업에 비판을 했습니다. 돈 중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이자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도 저서 신학대전의 이자의 죄에 대하여 성서를 정령무진도이며 사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선 이자의 죄를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검증했습니다. 첫째, 빌려준 돈으로 이자를 받는 것은 죄인가? 둘째, 어떤 사람은 빌려준 돈 때문에 뭔가 다른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가? 셋째, 어떤 사람이 이자의 돈으로 취득한 것은 모두 반환하여야 하는가? 넷째,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것은 허용되는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의 방식은 먼저 이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서 구절을 여러 항목에 연결한 후에 모든 것을 마구 동강냅니다. 빈곤에 쓸리는 사람을 돕거나 자선활동에 활용될 여지는 남기면서도 논리적으로 이자의 죄를 논파해 나가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솜씨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대로 애초에 인간은 인간의 것이 아니므로 시간은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고리대금업자는 비판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세들라 체크의 특이한 점은 오히려 이 시간과 이자에 대한 독자적인 고찰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선학의 경제학에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화폐는 어느 정도 에너지와 비슷하고 시간축을 따라서 이동할 수도 있다. 이 에너지는 매우 유용한 동시에 위험하기도 하다. 이 에너지를 시간과의 연속 제한에 두면은 어디에 두어도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에너지로서의 화폐는 3차원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 수직 방향, 수평 방향은 물론 인간과는 달리 시간축을 따라서 이동할 수도 있다. 화폐의 시간 여행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자가 있기 때문이다. 화폐의 이런 성질 때문에 미래의 에너지를 오늘의 이익을 위해서 이전할 수 있다. 채무가 미래에서 현재로 또 에너지를 이전할 수 있는 반면에 저축은 과거에서 현재로 에너지를 이전할 수가 있다. 토마스 세들라 체크는 이자의 발명으로 인간의 에너지를 과거와 미래 쌍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실 현재 다량으로 모인 돈의 에너지 총량은 GDP 통계로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지적했듯이 만약 부를 얻기 위해서 막대한 빚을 졌다면 그 부를 헤아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빌린 돈을 갚아야지라는 믿음. 근대 국민국가의 적자 지출을 위해서 성립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나 국제사회는 항상 부채를 해결해야 할 생각하고 있는데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부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레이버는 부채의 첫 5천년 역사는 2014년 700페이지가 넘는데 그 시작을 여는 것은 어느 파티에서 알게 된 젊은 여성과의 대화입니다.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자선단체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자신이 참여하는 글로벌 저스티스 운동을 설명합니다. 단체의 행동 목표가 IMF가 재빈국에 지원 불합리한 채무를 탕감하는 일입니다. 자선단체에서 일하는 그 여성이 당연히 차안위를 표할 줄 알았던 그는 돌아온 답변을 두고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돈을 빌리는 거예요. 빌려는 건 당연히 갚아야죠.
IMF가 강압한 긴축 재정 때문에 1만 명 가까운 사람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자선단체에서 일하는 그녀는 자식을 잃고 비탄에 잠긴 이들의 눈물보다 수입과 지출에 별반 영향이 없는 듯한 메가뱅크의 빚을 이들이 모두 갚는 것을 더 중시했습니다. 최빈격의 상당수가 이미 차양문화의 서너배가 되는 금액을 갚았는데도 복리가 일으키는 마법 때문에 그의 원금조차 줄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그레이브는 1만 명의 사망이 돈을 벌렸음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는 이유는 뭘까요? 라는 의미를 품고 깊이 사색합니다. 그리고 빌린 돈은 갚아야지라는 그녀의 말이 어째서 강력한 정당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고찰합니다. 그런 부채의 역사를 살펴보며 다음에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빌린 돈을 갚는 것은 순전히 윤리의 문제다. 습관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악하다. 그리고 두 가지 생각을 토대로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이 원리로 왜 불합리한 부채가 정당화되는지를 파고듭니다. 데이비드 그레이브는 세계에서 윤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성립되며 우리에게는 그러한 의무로 부채로 여기는 뿌리 깊은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본래 의무와 부채는 같은 것이 아닌데도 의무가 부채 상환의 논리에 따라서 강화되고 더 나아가서 폭력 및 화폐를 통한 수량을 같이 깊이 관여함으로써 윤리적인 혼란이 생겨서 진실을 직시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넘치고 없는 사람은 빼앗기는 정의학자 호스카 슌지는 2006년에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미국을 떠났을 때 에피소드를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 일에 일절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음은 어떤 교회도 나가지 않는 농민이나 상인은 50%로 신용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자인이 제대로 돈을 낸다는 보증이 없잖아요. 또 어느 독일인 의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환자가 진찰 전에 달라진 것으로 저는 거리어 베프티스트 교회에 다닌 신자입니다 라며 본인 이름을 대었다고 합니다. 이 독일인 의사는 치료와 관계없는 이야기에 당황했는데 나중에 미국인 의사에게 물어보니 그것은 진료를 내지 못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막스 베버는 미국을 취재하며 신앙과 돈이 이어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성서를 경제학 관점으로 분석한 토마스 세들러 체코도 신약 성서가 경제와 특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서술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경제나 사회, 부호, 금전에 관련된 기술은 수천 줄이나 되며 그중에서도 경제에 관련된 언급은 16줄에 한 번씩 나온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신약 성서를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또 부정한 관리인의 비유, 부자, 의원, 또 황제에게 내는 세금의 비유 등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럿이 눈에 띕니다. 다만 거기에 쓰들된 메시지는 서로 모순적일 때가 많습니다. 은행가와 세무사, 회계사, 조합사의 수호성인 마테오는 역청에서 당신들은 지상에 물을 쏟지 말라고 확실히 말합니다. 그러나 25장에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들며 또 그와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날 때 정도를 벌어서 자기 선을 맡겼는데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남겨야 될 거 아니냐. 의로 세종에서 가장 비난받는 사람은 1달란트를 묻어둔 하인입니다. 악하고 결혼종이다.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들어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통보할 것이다. 마테오는 이자로 인한 재산 축적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거란에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자를 받는 사람들은 사단이 들려 쓰였다가 일어나는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장사도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이 하는가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신은 장사를 살아가고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다. 장사를 살아가고 신에게 좋은 대출을 해주는 사람은 누군가? 그러면 신은 그것을 몇 배나 내리셨다. 종교를 믿는 것과 돈을 버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금욕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적대적으로 여겨지는 gen시기교가 자본주의 정신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한 책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탄생한 장사랑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의 자본주의 정신 1905년에 자본주의의 정신과 청교도주의의 역사적인 관계를 사회학적으로 고찰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자본주의가 탄생한 장소입니다.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는 영리를 적대시하고 금욕을 내세우는 계기고 국가에서 탄생했는지를 파고듭니다. 사회학자 이메뉴엘 윌러스턴이 주요 저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헤게모니 국가인 강대국 네덜란드와 영국, 미국은 프로테스탄 처음의 우세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의 최전선이기도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금욕을 권하는 귀신과 끊임없이 탐욕을 발휘하는 자본주의를 구현시키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막스 웨버가 주장한 프로테스탄티즘 중에서 깔뱅바가 주장하는 혜택에 의한 선택의 그것을 예정스러운 이 책의 불가사의함을 더 돋보이합니다. 막스 웨버는 이를 1647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서 설명합니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항에 하나님은 인류 중에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을 사람을 세계 초석 세워지기 전에 그의 영문불변한 지향과 그의 알 수 없는 의도와 선한 기쁨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선정하였다. 어떤 믿음이나 선행들 또는 그것들이 끝까지 유지될 것을 미리 보지 않고 즉 피정을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조건들이나 원인들과 같은 다른 것들을 미리 보지 않은 채 그저 순전히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했다. 이 모든 것은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영국의 신이자 청교도 소상가인 조 밀턴은 예정서를 비판하면서 설사 지옥에 떨어지다도 나는 이런 신을 도저히 정결할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예정설이란 각각의 사람이 구원받을지 받을 수 없을지 처음부터 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결의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결정을 바꿀 수 없으며 최후의 심판날이 되었어야 그 결정의 내용을 알 수 있다면 나 또한 조 밀턴의 비판에 찬성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정설이 어떻게 자본주의로 이어지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이 책에서 처음 예정설을 읽었을 때 자본주의는커녕 도리어 게으름을 피워지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예정설을 현대사회에 적용해보면 내가 얼마만큼이라든지 열심히 하든 않든 성적이나 강등 입사시험에서 이미 회사 대표가 결정했고 내게는 그 결정을 뒤집을 방도가 아예 없다는 것이니까요. 예정설에 따르면 인간의 의지나 노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선한 행위도 좋은 직업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똑같이 무가치합니다. 그렇다면 영리의 적대적인 청교도 주의 사회의 지배계층은 도대체 어떻게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정신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막스 웨버의 이론이 신비로운 이유는 예정설과 자본주의의 다리를 놓아서 그 연결고리를 정밀히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돈이라는 생각. 막스 웨버는 페르디난드 케른베르거가 소개한 벤저민 프랭클린의 설계를 서로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본주의 정신을 거의 고전적일 만큼 순수하게 포함시키는 동시에 종교적인 것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선입견이 들어있지 않다는 장점을 지닌다. 가장 먼저 소개되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은 시간은 화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Time is money. 막스 웨버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설계를 통해서 자신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자기 목적으로 여기는 것은 각자의 의무이며 이 설계의 논리에 위반한 것은 우둔할 뿐만 아니라 의무를 망각한 행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계속 고전되어 왔지만 시간은 금이라는 사상은 분명 금하는 차원이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초상적인 것을 화폐라는 개념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비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시간 단위로 매일 일하다 보니 이 말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애초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일의 성과물 자체가 일을 측정하는 단위였습니다. 데이비드 그레이어는 불시잡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일단 시간은 금이 되어버리면 시간을 그저 지나는 것이 이상으로 쓰거나 지출할 수 있다. 심지어 낭비하거나 허위하거나 절약하거나 손해보거나 견조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존재해온 인간 사회의 대부분이 이를 의식하지 않았다 하면서 이런 사고방식을 기묘하다고 말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간과 돈을 교환할 수 있게 한 이 사고방식이 탄생한 이유가 시간은 돈이라는 메타포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언어학자 저지 레이코프와 철학자 마크 존슨이 함께 쓴 삶으로서의 은유에 따르면 우리 일상을 영위하는 모든 것이 침투한 수사나 은유는 단순히 시적인 언어가 아니라 메타포 그 자체가 우리의 평소 생각이나 행동인 개념체계의 본질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원래 메타포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체계에 근거해서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개념화한다는 것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시간은 금이야말로 세계의 여러 문화를 서구화한 계기가 된 메타포로 분석합니다. 삶으로서의 은유는
일본어판 번역가 와타나베 쇼이치 역사 후기 타이미즘원이라고 처음으로 단언한 사람이 벤저민 플랭컨이며, 이 말이 보되기 시작한 때가 산업혁명과 같은 시기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메타포가 보급되면서부터 타임에 대한 동사, 형용사, 그의 구성 등이 머니와 동일한 의미로 변하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좌우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